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백헤세메 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 10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오랜 경주 끝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은 거절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수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아이 때도 부모님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안타까운지 서운한지 울음보를 터뜨립니다. 저희 때는 중학교 들어갈 때에도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원하는 학생들을 그 학교에서 다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또 누구든지 다 그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학교에서 원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라야 그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당치 아니한 학생들은 거절해서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도 벌써 아이고 떨어졌네 하는 안타까움과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생존경쟁이 다 그렇습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원하는 기간, 원하는 일 다 하고 싶고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거절을 당하는지요. 근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에 거절을 당하면 때로는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절이 계속되면 또 거절당할까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떨려서 차라리 자신의 생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65세 이상 노년에 이른 분들의 자살이 OECD 국가 가운데 1등으로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쇠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절당하는 일이 또 그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노년이 되다 보니까 재취업 다 거절당하지요. 심지어는 보호받는 일에도 거절을 당하는데 자식들까지도 보호해주는 일을 거절하는 그런 자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병원에서조차도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건강을 가졌기 때문에 진찰조차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가족들에게서 거절을 당하고 보니까는 정말로 이제는 쓸모없는 세상이 되었구나, 쓸모없는 몸이로구나, 이래서 자살하는 그런 노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문기자는 이런 거절당함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 거기서 좀 벗어나 보려고 스스로 거절당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50번이나 거절당할 일을 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생편 안면도 없는 사람에게, 선생님, 제가 오늘 36번째 생일을 당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생일 축하 노래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럼 뭐 거절당하는 거지. 카페에 들어가서 점원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첫눈이 내리는데 그 첫눈 내리는 날 이 커피를 들고 눈을 맞으며 걸어가는 게 참 제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를 위해서 공짜로 그 좀 한 잔 그렇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쳤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거절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절당할 것을 목표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려 50번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거절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절당한다고 하는 거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기분 좋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고단한 중에서도 함께 가자고 해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르셔서 9명은 이렇게 1차로 좀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3명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은 좀 함께 가서 적당한 곳에 가셔서 또 그들을 이렇게 뒤로 제끼시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는 굉장한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고통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저런 고통 중에 하는 기도, 이거 따를 만한 그런 기도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앞으로 당할 그 고통스러운 일을 벌써 아시거든요. 벌써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이 고통스러운지 제자들한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는 또 기도할게. 그래가면서 심히 죽게 되었다고 하는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느끼시는 이 고통은 그 현실, 그때 만난 고통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계실 때 벌써 아셨던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벌써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셨더라 그 말입니다. 뭐 하나님하고 함께 창조주로 계셨는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도 제자들한테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도 그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고난받을 거다,
아시고 공생애를 그렇게 활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을 고난을 미리 아십니까? 미리 그 고난을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어떤 태도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고난당할 것을 미리 안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고난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까요? 해결되지 못할 그런 고난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 고난 때문에 불안해하고 떨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심지어는 뒤로 나자빠지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한밤중에 집합하면은 이건 틀림없이 기합받는 것입니다. 기합받을 때 그냥 기합받나요? 때로는 몽둥이로 얻어맞고, 때로는 삽자루로 얻어맞고, 구두발로 채이고, 별별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집합하면 벌써 그 당할 고통이 우리 몸과 마음에 스며들기 때문에 벌써 떨고 벌써 아파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벌써 자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미리 당할 고통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는 고통 당하시기 전에 받을 고통을 벌써 몸에 느끼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배반당할 것 아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또 쓰리실까요? 군중들에게 야유를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뺨을 맞는 그런 고통, 그걸 벌써 느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치욕스럽고 모욕당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실까요? 심지어는 한번 내리치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채찍을 가지고 내리치는 로마 군병의 그 휘두르는 채찍, 이거 맞는 것을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벌써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산 사람을 손가발에 굵은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것을 벌써 아신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을 아신다면 온몸을 찌르는 듯한, 참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더 말로 할 수 없이 큰 고통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고통당하는 현장에 있어야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현장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고통당할 것을 확실하게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가 고통받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지요. 죽기까지 심한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런 죽음이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받는 그 고통이 오늘 내게 여기에서 임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나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시기 전에 이미 벌써 그런 고난 받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참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건지. 더군다나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성정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예수님도 배고픔을 당하셨고, 우리가 슬픔을 당하면 슬퍼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우리가 고통당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고통당하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고난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예수님의 고통,
견딜만 할까요? 아마 어떤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의 당한 고통과 비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해가면서 이길 수 있지 않겠나. 둘째로 이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배신과 조롱, 온갖 고통, 이것이 당신의 몸에 현실로 나타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내용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은 이 잔을 안 받는 겁니다. 이 잔이 지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죠? 앞에서 당할 그 끔찍한 일 생각할수록 무섭고 험하고 이걸 어떻게 그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 고한 거지요. 또 한 가지 기도의 내용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라면은 마시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또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거절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되어지는 일을 볼 것 같으면은 그냥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방백들 데리고 와 군사들 데리고 와서 거짓 입맞춤을 해가면서 이 사람이 잡아갈 사람이다. 참 가증한 입맞춤을 해가면서 배반했지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베드로 모든 제자들 다 줄행랑 쳤지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에게 거절당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운 기도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3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고요. 기도하실 때 온몸에 땀이 흐르시는데 거기에 피까지 쏟아지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피가 쏟아지는 그런 땀을 흘리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그것도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기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기도를 거절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외면하시고 거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세상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알리기도 하시고 저들의 죄악을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게 해서 짐승들이 피를 흘려서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제도를 통해서도 백성들이 제대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회개를 하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죄인들의 희생제물로 삼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냐? 제사장이 흘리는 피, 짐승들이 흘리는 피,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하지요. 짐승들도 온전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는 온전하지 못한 제물, 온전하지 못한 제사, 이것들을 드리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죄사함을 온전히 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 온전한 회개, 온전한 용서, 그거 하시고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희생제물 삼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뜻을 세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무 죄 없는 온전하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마귀는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내지를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만 드러나겠습니다. 40일 금식하실 때도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각시키려고 돌들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만을 부각시키려고 높은 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인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에 대해서만 말하고 신성만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마귀가 유혹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성만을 강조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신성 메시아 쪽으로다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인간성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 신성을 부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잠하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또 마태복음 8장 29절에도 그렇습니다.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부각시킵니다. 사람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는 부각시키지를 않고 오직 신성만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해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만민들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고자 하는 희생제물로는 온전한 인간이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게 하셔서 희생제물 삼아 십자가에 죽게 하셔 피 흘리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대로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거든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니 독생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실 수밖에 없으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독생자 예수까지 거절하실 정도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그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앞에 정말 깨닫는 자만은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거절당하시고 희생제물 되셨으면은 예수님 그 헛산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절당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느니 이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엄청난 영광으로 쓰임받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절당하신 것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생명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집니다. 그 희생 제물 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저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절당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느냐. 여러분,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지고한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최고의 도를 닦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공자 맹자 굉장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지요. 그러나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사람도 없고, 그 이름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그 이름으로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거절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케 하셔서 이후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까? 이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절되는 일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많은 분야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중한 병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일에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은 하고 싶은 일을 거절당하면서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사랑에 거절당해서 단식하고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같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일에 거절을 당하고 눈물과 단식과 고통으로 세월을 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절당하는 것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정말 능력 있는 인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엘리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40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모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죠. 이방신. 그런데 이 850명 앞에 혼자서 니네들이 믿는 신이 진짜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냐? 이건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 내기를 하자고 해서 그 내기에 이방 선지자들이 응했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현장에 갔을까요? 이야,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한번 구경하자. 누가 이기나 한번 우리 가자. 뭐 이세벨도 귀가 쫑긋했을 거고요. 아합도 귀가 쫑긋했을 것이고요. 나라 전체가 귀가 쫑긋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 850명을 엘리야 하나가 대항을 합니다. 니네들이 먼저 한번 기도를 해라.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이방신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그냥 종어 그때도 안 되는 거 온몸을 칼로 찢고 푹푹 긋고 울며 불며 별소리 다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저녁 때가 되도록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만 얼마나 놀라운 불이 떨어지는지 재물 다 태우고요. 도랑을 파서 그 안에 물을 다 채우는데 물까지도 다 싹싹 다 태워버리고요.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합과 이세벨 그런 왕과 왕후가 듣는 중에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비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백성들은 믿어서 850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에 합세를 했는데 아이 이세벨은 이 어떤 놈이냐 엘리야가 이래가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만 엘리야가 자기의 뜻이 거절된 것을 알고 도망갑니다. 산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얼마나 거절당함에 낙심이 됐던지 하나님이여 내 생명 취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절당한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동원해서요 먹을 것도 주고 마실 음료수도 주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와 함께 한다고 한 증거를 그렇게 어떻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또 남은 사명이 있다.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서 그로 네 다음에 이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래가지고서 또 엘리사를 찾아가지고서 기름 붓고 그 일을 하고 났더니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엘리야한테 하시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영광. 야, 이게 하나님 안에서 거절당한 것이 오히려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보셨고 구세주가 되셨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의 구세주여 생명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거절당한 이들이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절당했다고 낙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절당하심을 보시고 주님만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갈 때 오히려 거절당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영광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거절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그런 거절당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